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와 진리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나를 맞춰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지만 우상을 생각해 보면요, 우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은 내 소원 중심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신의 뜻보다는 내 소원이 더 중요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극한 정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은요, 내가 열심히 정성만 들이면 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우상을 믿는 것과 혹 비슷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로 믿어야 함을 항상 강조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은커녕 혹독한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염소의 무리에 속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꾸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변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염소의 무리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생활의 위험성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믿고 정성을 다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울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신앙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이 단어로 시작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방패와 상급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나는 너의 방패요라는 부분에서는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앞선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크게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엄청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1절의 뒤에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반문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점잖은 언어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였어요. 그게 방금 전에 읽은 2절, 3절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아들도 없는데, 후사도 없는데, 이게 무슨 상급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어떠신지를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마음은 썩어 들어져 가는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늘 미소만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백화점 점원을 대하듯, 손님이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공을 하기 전에도 찾아오지만 성공 후에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승리를 했을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축하해 주니까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개선할 때는 몰랐는데,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이런저런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패배한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독한 왕인데 한 번 졌다고 그가 과연 고국으로 돌아갈까? 다시 전원을 가듬고 한 번 더 전쟁을 걸어오진 않을까? 온갖 생각을 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어느덧 두려움이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나아가 그에 대한 불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대답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방패라는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왜 그래요? 전쟁에서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상급이란 말은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설령 그 어떤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늙어서 후손을 볼 수도 없고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게 무엇을 주신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에게 다른 상급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불만까지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이란 하나님께 내 부족과 내 생각을 솔직히 아뢰는 것도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마음에는 불만이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추고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생각, 나의 상태, 또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믿음 없음, 또 불만조차도 다 이해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섭섭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친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우리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문학적인 요소가 좀 필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셀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도시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정말 안 보이죠. 하지만 시골이나 뭐 이런데 해외, 좀 동남아 같은데 공해가 없는 나라에 가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은요 4,000년 전이에요. 공해라고는 전혀 없던 그 시절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저기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너가 다 셀 수 있겠니?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별을 보러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에 나와 단둘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는 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꾸짖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봐요.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를 나열하고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락바락 악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종교적인 수사로 가득 찬 그런 기도만을 올려드리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따스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네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너무나 행복하면 또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하는 두려움, 일터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죠.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감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으세요?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을까라는 의심은 없습니까? 말씀을 본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내게 무엇이 변할까? 라는 의심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런 의심조차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조차 그분께 아뢰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그저 아뢰는 것만을 끝내지 말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와 말씀과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계세요. 힘내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 눈을 돌려서 그 놀라운 얼굴을 보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온 마음을 우리가 쏟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신실하심과 격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주시는 분. 6절 말씀 볼게요. 네, 6절 말씀이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와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자, 분명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자 그분과 올바른 관계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의심을 품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그렇게 좋은 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자, 창세기 16장에 의하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제 본문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이미 늙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아뢰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의심에 대해 말씀으로 확답해 주시고 별을 보여주면서까지도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원망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라고 믿어요. 의심이 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도 생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떠나죠.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실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오직 한 가지로 정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대속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시대 살았던 사람들에게 제사제도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양을 데리고 와 그 양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염소나 양이나 동물 잡는 모습들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끌려가는 염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염소는요, 끌려올 때부터 난리를 쳐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좀 직감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양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칼이 자기 몸에 들어와도 울지를 않는데요. 참 신기한 진승입니다. 반항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자,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칼로 찢어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지적 대속물이 되셨는데 이 대속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 바꾸셨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때만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영어로 saving faith라고 말합니다.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saving faith, 이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한 번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행위의 의의를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내가 의로워질 수 있었을까? 만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셨다면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저울에 달리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루 중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더 많이 나타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죄를 더 많이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죄된 생각과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의심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고 나서도 과연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막상 기도가 응답되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아주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원망과 의심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와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완벽해질 때 찾아오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불리해도,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의롭다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화의 끝을 보면 이 땅에선 이룰 수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평생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의의를 주십니다. 비록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